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는 우리 유년주일학교, 우리 주일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년주일학생들, 여기 유년주일학생들도 참여했고, 손 내리세요. 중고등부들 손 들어보세요. 어디 중고등부들 많이 참여 안 했구만. 손 내리세요. 매월 첫째 주는 이렇게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하고, 그리고 유년주일학교는 나머지 주간들은 지하에 우리 새벽기도실 여기 교육관에서 독립해서 이 2시에 동시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 주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말씀 듣는데, 만약에 어른들이 존다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신데 세 개의 대지로 되어 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심, 이 내용이 27절로 32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3절로 35절까지 금식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신랑이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는 거, 금식의 교훈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새 옷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것,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요? 죄인을 불러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들에겐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려고 하면 내가 의인이어야 되겠습니까? 죄인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인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나 똑같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법적으로 칭의 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부패성으로 말미암은 한없는 죄인이란 말. 언제나 이런 이 두 가지 그 양론 사이에 우리가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나 실제 우리는 여전히 말과 행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온전히 쫓지 못하고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개인의 육신의 종말 때까지.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돼 있단 말. 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우리 주일학생들만 한번, 유년 주일학생들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거기 누구예요? 네 집 아들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 된 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서 자신의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27절 28절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 레이는 직업이 세무공무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무공무원이 없으신가요?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은 이 세관에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세무공무원을 사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단 한 절에 아주 뭐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겠죠. 세무공무원인데 대단히 당시로 말하면 대단히 안정된 직장이고 또 로마의 앞잡이로서 상당한 부하, 권력을 향수한 그런 부유층 계층이란 말이에요. 단 한순간에 안정된 직장을 내버리고 부유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어요? 안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가?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초청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명과 소명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다 초청받은 자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서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지금 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믿음이 좋은 모양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안정된 직장을 내 던져버리고 부유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기득권, 즉 자기의 많은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시는 분이, 이 세상에 거 뭐 엉켜짓고 뭐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초기같이 내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뭐 금방 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그 세무공무원이라는 게 너 나를 따라라 하니까 금방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따라갔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이고 또 이 업무라는 게 인수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보던 업무를 후임자에게 잘 인수해서 이 국가기관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인수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기분 나쁘다고 사표 던져놓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온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인수인계를 해줘야죠. 아무리 기분 나빠도. 어떤 전도사 한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위에 정책이 좀 기분 나빠가지고 나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왔다는 거. 아이들 한 100명 정도를 맡은 이 담당 교육자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징계한 거나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 사람을 이제 목사 세울 때는 그걸 제가 다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퇴사할 때 되면 그 회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잘 인수인계하고 그렇게 떠나야지. 기분 나쁘다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제 나 못합니다. 다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 나와버리면, 안 나오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요. 따라서 합시다. 안 나오면 자기만 손해다. 교인들의 유일한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나 교회 그만 다닐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엄마 나 밥 안 먹을 거야. 밥 안 먹으면 누구만 손해죠? 지만 손해지. 밥 안 먹는다면 절대 밥 주지 마세요. 지가 아수면 먹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부모는 너무 이상하게 지나친 간섭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삐딱선이 많아. 절대 밥 안 먹겠다고 하면 밥 차려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내버려두라고. 지가 슬금슬금 저녁 되면 밥 찾아 나온다고. 이번에 우리 그 교역자 수양회 하는데 그 지구촌 가정사역 원장 이희범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역자들, 남녀 교역자들 상대로 특강을 했거든요. 이분은 누구냐면 창강교회 옛날에 부목사님 박근환 목사님의 사위분이시죠. 침례교 목사지만 가정사역의 전문가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는 초청하기도 힘든 그런 인물인데 바쁘신 분이라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초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저도 배운 거예요. 아이들 그 밥 먹으라면 그 제 시간에 딱 와야 되잖아요. 그 엄마가 혹은 아내가 이 반찬을 준비하고 식탁 준비해서 식사 시간이 가령 아침 8시다. 그럼 8시까지 딱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밥 먹으라고 해도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꾀를 냈대요. 아무도, 남편도 하나 자식들도 하나,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는데 맛있는 것만 다 골라 먹는 거야. 고기 다 골라 먹고 뭐 계란말이 다 먹어버리고 김치나 찌꺼기만 좀 남겨놓은. 조금 있으니까 와가지고 엄마 밥상 이게 뭐야? 푸른 초장이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일찍 와가지고 다 밥 먹으라고 할 때 왔으면 계란말이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거 아니냐. 앞으로는 이제 제 시간에 안 오면 그런 것밖에 먹을 수 없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제 시간에 착착착 앉더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억지로 해놓으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건 자율적 공동체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게 봉사하고 섬겨나가야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지적한다고 되고, 그렇다고 그게 절대 무용론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주부가 지혜를 잘 쓰면 착착착 자기 온대로 다 하게 돼 있다고. 미륵 곰탱이가 이 뿔 달린 남편하고 싸우러 가는 거지. 뿔 달린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뭐 뿔 달린 남편이 이기지. 아무리 꼬집는다고 해도 그까진 거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뿔로 한번 맞으면 갈비뼈가 몇 개씩 툭툭 부러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이 불렀다고 해서 세무 공무원 일 대충 내버리고 뒷사람에게 손해가 되든지 또 나라의 관리로서 손해가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 잘 인수인계했을 거고 우리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29절부터 읽으십시오. 네이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들과 다른 이들도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 이 레이는 원래 이름이 레인데 나중에 그 이름이 마태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레이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왕이심을
공공연하게 선포한 것이죠. 그는 세무공무원답게 세무공무원의 이 장부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족보로부터 잘 기록해서 자기 민족을 향한 이 왕복음, 왕적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그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여기 보니까 작은 잔치라고 말하지 않고 큰 잔치, great feast,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큰 잔치 아주 대충 이래 아주 뭐 대연을 베풀은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큰 잔치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죠? 홍어가 들어간다. 경상도에서는 큰 잔치하면 뭐가 들어가죠? 문어가 들어가. 문어. 이게 문어가 없으면 경상도에 가면 이건 작은 잔치다 그렇게 알면 돼. 전라도에 가서는 홍어가 없으면 여기 해해 시시하네 그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아마 문어 홍어 다 있을 것 같아요. 큰 잔치. 왜냐하면 레이가 부자였거든요. 세무공무원은 삥땅을 많이 해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다 세금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마에 포켓해. 거기는 뭐 김영란법도 없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착복을 많이 하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홍어나 문어를 안 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튼 좋은 것은 다 차려놨을 것 같아요. 마음껏 드시라고.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한 죄인이 돌아와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그를 영접한 그 기쁨과 사랑의 표시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언제나 이 세상에는 언제나 삐딱선이 있다는 거. 삐딱선은 항상 삐딱해. 좋은 일도 삐딱하게만 생각해. 여기 한번 보세요. 30절에 바리새인들과 그들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 이들이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들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 말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참 이들의 비난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과 무슨 뭐 죄 짓자고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죄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죠. 남은 전도적 관심과 사랑에서 참여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죄인하고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어떤 죄인이 대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기에 죄에 참여하고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도적 관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교제에 참여한 것이란 말.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나타난 거,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관점에서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진실성을 제대로 모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보류해 두는 게 좋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판단한다면 그 자기가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죄인들하고 먹는다니까. 나는 죄인들에서 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의사가 제일 고치기 힘든 환자 어떤 환자일까요? 자기가 이 병자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거 고치기 힘들어. 비협조적인 환자는 정말
자기가 환자인 걸 알고 어떠한 치료도 단마음으로 받겠다고 하는 그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멀쩡하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이거야말로 고치기 힘든 거예요. 정신병에 가면 이 많은 그 정신병자들 가운데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인정한 사람 많지 않다네요. 자기가 뭐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누가 너를 대통령으로 세웠느냐 이런 사람도 있대. 그렇게 이 정신병자들은 자기가 정신병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이 전적 부패함, 전적 타락한 존재인 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착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엽습니다. 태어날 때는 더 그렇고 정말 예쁜 짓 할 때는 얼마나 귀엽고 예쁘냔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슬슬 자라면서 이제 죄성이 나타나. 엄마에게 거짓말도 하고 어떤 물건을 손으로 뒤로 움키기도 하고, 청소년 시대 되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거짓말도 하죠, 부모에게. 그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속이 부패한 존재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죄의 환자라는 걸 알고 그 문제를 고쳐줄 의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면, 영혼 구원의 이 전도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설령 이단자들이 할지라도, 신천지에 빠진 이단자든 뭐 여호와 증인이든 그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너무 쉬운 말 같습니다만, 오늘 이 세리마태는 가장 안정된 직장을 다 내던져버리고 부유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 위대한 복음 사역에 참여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임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고성남 목사님 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 동경에서 환경공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다가 우리 교단 일본 동경중앙교회 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야말로 이 회심과 그 다음에는 사명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다 중단하고 와서 우리 개학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시고, 또 우리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이 교단과 총회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아주 중대한 것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중한 걸 얼마나 많이 포기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큰 영적인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의 잘못을 비난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도 습관이요. 언제나 모든 사람은 다 좋은 면이 있어요. 좋은 면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은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좋은 면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좋은 면. 어떤 사물에 빛이 비추이면 그 빛이 정면으로 비치는 그 밝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소위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는 반면에 빛이 비치지 않는 그 반대편 어두운 부분, 다크 사이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밝은 면을 볼 수도 있고 그 사물의 어두운 면을 볼 수 있는데, 어두운 면 보면 이건 전부 다 어둡다 이렇게 판단하고, 밝은 면만 보면 언제나 이건 밝다 이렇게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존귀한 자인 줄 알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분은 이런 면에 좋은 점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 강도사님도 계시고 두 분 전도사님 계신데 세 분이 다 다른 분이더라고. 또 하나님께서 다 좋은 면을 주시고 성품이나 기질이나 은사나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어디 사람은 뭐 못 쓸 사람, 어디 사람은 아주 기중한 사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언제나 이 판단을 보려둔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집안 살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 이렇게 뭘 주워 모으는 스타일이 있고 자꾸 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어떤 부인은 자꾸 주워 모아. 지나가다가 무슨 아주 뭐 고리박스만 좋아도 하나 그거 주워와. 그 다음에 뭐 책꽂이 부서진 것도 주워오고. 또 어떤 남편이나 아내는 자꾸 내버려. 이거 쓸데없는 걸 자꾸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둘 다 뭐 가정을 위한 거겠죠. 근데 저는 어느 편이겠습니까? 저는 주워오는 스타일이에요. 거지 스타일. 거지 스타일이라. 쓸만한 거 자꾸 아파트 지나다니면서도 저 쓸만한 건 누가 버렸나? 집에 있는 책꽂이 다 주운 거예요. 뭐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또 책이 좋아지나요? 그런데 그 주워다 보니까 쓸멜이 없는 것도 어쩌다가 간혹에 또 쓸멜이 있어요. 놔두면은 버려버리면 못 쓰잖아요. 뭐 그것이 꼭 옳다고 이 광변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비난하지 말자는. 한번 더 옆에 사람한테 비난하지 맙시다. 시작. 비난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비난 반대는 뭐예요? 칭찬. 자꾸 칭찬해주는. 다 좋은 면만 칭찬해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어요. 비난받고 자란 아이 나중에 커서 뭐 되겠어요? 자꾸 정죄하고 비난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내가 낳은 자녀, 내가 기른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정말 무한대 보증을 하잖아요. 혹시 잘못된 것이 누가 밝혀질까 봐 감추고 또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또 개선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게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부분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해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교인들은 특별히 그렇게 해야 돼. 혹시라도 누가 알까 봐 안 좋은 건 감추고 좋은 것은 드러내주고 그래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꼭 약방의 감초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쫓아다니면서 이 어두운 부분만을 보고 옳지 않게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단 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3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 금식이라는 건 특별한 목적, 치료나 아니면 종교적인 기타 이유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 이게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 누님의 이름이 최금식이요. 그래서 그분은 늘 금식만 하는 거야. 네 집 아들이요. 이제 우리 정우는 유년주일학교 올라왔는데 유치부 때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유년주일학교는 어른답게 좀 무게를 잡아야 된다고. 유치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최금식이니까 아마 금식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식을 위한 금식은 옳지 않은 거죠. 금식하는 목적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아니 정말 간절한 기도, 간절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순간 이렇게 금식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금식 만능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 만능주의를 배척하는데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고 저 죄인들하고 잘만 퍼먹습니까? 그런 비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혼인 잔치집에서 신랑이 나타나서 함께 잔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제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신랑이 이제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는 금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1년에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달에 소위 라마단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레머던이라고 합니다만 약 한 달 동안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합니다. 언제 금식하냐면 낮에 금식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금식하고 똥구멍을 하늘에 쳐들고 엎드리고 앉아있는 거 보셨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저녁에 음식의 판매량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외식주의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이슬람은 유대교의 이단이요, 율법주의고 아주 잘못된 그런 이단이란 말. 이 이슬람 교도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를 우리가 해교라고도 말합니다만 그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낮에는 금식하지만 밤에 더 많이 퍼먹는다는 말. 이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정말 금식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잃어버린 주님을 찾고 사명을 회복하고 미운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목적으로 금식이 되겠는데 아니 저녁에는 더 많이 먹어. 저녁에 더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금식에 대한 제대로 목적이 이루어졌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로 39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합니다. 36절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 내어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헌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것을 마신 것이 아무 새 것도 원치 않고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한다. 네, 이 비유의 요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이제 새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관습, 즉 이 전통적 금식의 관습이 이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묵은 것을 마신 이는 아무도 새 것을 원치 않고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한다. 옛날에 율법주의에 익숙해서 금식하는 자들은 옛날 것이 좋은 줄로만 안다는 말. 그래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건 파격적인 일이었죠.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라고, 또 그를 통해서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나마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성령에게 순종을 하긴 했지만 옛것에
매여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가령 이제 신부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신랑을 따라서 살고 신랑에게 잘 순종하고 또 시갓집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시집을 가가지고도 여전히 옛날 처녀 때 자기 친정 엄마 말, 친정 아버지 말, 친정에 사던 습관, 결혼하기 전에 그런 행습을 한다면 그건 말하자면 그건 이 새 포도주를 헌 가죽대에 붓는 거나 마찬가지고 새 천을 헌 옷에다가 붙이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생활이 필요하지, 그저 의식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번 금식한다고 써있죠. 어디 써져 있나요?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8장? 11절로 12절.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을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들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거 전부 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적 생활은 헌 가죽 부대와 같고 그 다음에는 헌 옷과 같단 말.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 운동, 복음 운동이란, 오늘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삶에 올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올리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안 믿는 시대나 방불하게 그렇게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 예수님은 바로 이 금식에 대한 답변을 이 2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고, 세리 마태가 이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안정된 직장과 부유한 생활을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힘껏 나섰던 마태와 같이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타성에 젖었을 때 우리는 금식이라도 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금식이나 율법주의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의 중생 안녕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유년주일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복 주시고 이들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